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숫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숫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통치하시고 그 교회들을 돕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또 메신저들과 사역자들을 기름 부어 주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서진교회는 특별히 서진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진 사명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물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그 메인 스트림이 이제 서쪽을 향해서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태평양을 넘어 이 한국 땅에도 도착하였고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넘어 터키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가면 이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죠. 저는 그 지구본을 참 좋아해요. 지도보다는 지구본을 좋아해서 저희 집에 가면 방방마다 지구본이 있어요. 안방에 한 3개 있고 거실에도 있고 제 책상에도 있고 그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좋아요. 근데 아무튼 이 지구가 둥그니까 서쪽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땅끝이 되는 거죠. 시작점과 종말점이 똑같아지는 거죠.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세 교회를 했습니다. 세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하고 뭐죠? 자, 서모나 교회,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두아디레 교회부터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계시록 2장 우리가 옛날에는 다 성경을 찾았는데 이제는 의뢰껏 띄워주려니 하면서 그냥 예배에 성경책 갖고 오는 사람 거의 없고 자,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좀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굉장히 더 충격받으실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그 버가모 교회도 버가모 교회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혹이 잘 되는 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영향력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훨씬 영향력이 크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하면서 이 교회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음도 좋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에 기도하러 땅밟기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광주 안디옥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제 우리 옛날 처음에 제가 뭐 초반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할 때 같이 그렇게 철야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없죠. 다 그냥 한두 시간 하고 우리 교회도 2시간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새벽까지 했고요. 그렇게 이제 뭐 했는데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고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 조용하신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렬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영적인 눈도 뜨이신 분인데 그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WCC 그 총회 할 때 그때 그 WCC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거를 이제 맞서 싸우다가 이분이 이제 사단의 어택도 받아서 혼수 상태도 빠지고 그 가운데 천국도 보고 오고 막 이런 분인데 지금은 많이 연로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가 서울에서 이 호남 땅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런 컨셉으로 기도한 적은 사실 잘 없었는데 오늘이 5.18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해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남한이 동과 서로 나눠져서 너무 치열하게 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땅을 축복하고 그 어떤 이념과 사상에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저한테 막 이제 저자 사인 해가지고 본인의 간증집을 거의 갔던 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저도 줬는데 제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쨌든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셔서 목회의 선배이시기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중보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그 간증을 이제 한 그 책을 읽어보면서 와 정말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그야말로 정말 뭐 무허가 천막 우리 전 세대의 분들은 그랬잖아요. 못 사는 시대니까 그 무허가 천막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장소가 없어서 또 건축을 하고 건축을 해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또 막 부흥회를 하고 또 상황이 되면 막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뭐 365일 자리 깔고 자고 막 이러던 분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를 그냥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런 선배들 참 많았어요. 네, 교회에서 자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전 세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 하늘의 미랄로 교회의 기도로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까지도 이제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죠. 딸들이 다 피아노 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전 세대에 이렇게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맞아. 그 믿음의 유산 위에 우리 세대는 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쉽게 뭐 이렇게 막 처절하지 않게 이렇게 또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또 이제 신학교 졸업한 이렇게 한 형제를 만났는데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신학교에서 몇백 명씩 나와도 써주는 데가 없고 자기가 개척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고 헌신했지만 아무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나 정말 이걸 직업적으로 한 사람들은 또 다른 직업을 찾지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생계를 해결하면서 사역비를 못 받고 텐트 메이커처럼 이제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자기 생계를 벌거나 혹은 자기 아내가 생계를 벌거나 하고 그냥 무보수로 사실은 사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교회 안에 큰 교회들 안에 그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서 부교육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요새는 뭐 부교육자 노조도 만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4대 보험과 뭐 이렇게 복지 뭐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런 교회가 몇 교회 안 되고 열악하고 작은 교회들은
부교육자를 이렇게 쓸 수가 없고, 그러니 이제 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서 또 부교육자 없이 이렇게 혼자 하는 작은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됐다 보니 사역이 막 열리지 않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 돌보거나 혹은 뭐 장애인 사역을 하거나, 제가 산기도에서 그 만나는 그 여자 목사님도 하나님이 이제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를 너는 개척해라. 그래서 그분도 싱글이고 뭐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선교단체 뭐 웩 출신이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어떤 것이 있지만 가장 낮고 천한 자들, 오늘 이제 아침에 문자를 오후에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고아 최대성 형제, 2번 자살한 형제가 어제 떠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아원에서 성폭행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잘생겼기 때문에 동성애자들한테 고아원에서 형들한테 맞으면서 성폭행을 계속 당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가 됐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악의 문이 열리면 이제 계속 내려오면서 참 그래서 이제 가족이 돼줄게, 너의 가족이, 우리 교회가 너의 가족이 돼줄게 했는데 전화 받고 나가가지고 또 이제 그 동성애는 또 이렇게 매춘처럼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다른 그 상대한테 금전을 요구했다가 이제 고소를 당하고 그걸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목을 맨 거예요. 그냥 그 인생을 보면 너무 처절한 거예요. 누군가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이 아이를 이제 잉태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고아원에 버려졌고 또 고아원에서 성폭행을 계속 당했고, 그래서 동성애자가 됐고, 그런데 자기에 대한 그 정체성이 불안정하고 자기를 이렇게 자존감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진짜 잘생겼거든요, 사진 보면. 그래서 자살 기도를 몇 번째 했는데 결국은 그 죽음의 영에게 그 생명이, 이게 사실은 이 아이가 떨어져 가지고 처음에 대퇴골이 나갔을 때 우리가 막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상 퇴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에 몇 번 오고 그러고서 이 교회에는 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 교회에 출석하기로 하고 한 달 가까이를 교회에 이제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안 나온 건데, 이 한 달 가까이 교회에 나온 것 때문에 이 목회자는 그 아이의 영적 어미처럼 계속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결국은 어제 아침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숨을 거둔 것 같아요. 그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손 얹고 방언 기도해주면 막 눈동자가 막 움직이고 막 흥분했다고, 뭔가 영이 반응을 보인다 그랬더니 뭐 거기 간호사들은 원래 이렇게 발작 같은 거를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중환자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서 귀에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반응한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이 아마 목사님의 그 금식하며 울며 불며 그 중환자실에 있는 기도 동안에 아마 무의식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그 교회 사명은 아둘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이 세상에서 원통하고 빚지고 고아와 과부들 그 교회에 가서 영적인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을 따뜻하게 맛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예수 공동체 교회예요. 근데 서진교회는 뭐예요? 이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명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서진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진에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줄 예수의 사랑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걸 지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큰 일을 많이 했던 교회 같아요. 하나님의 사업도 했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했는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제가 그 광주 안디옥 교회가
정말 무허가 천막에서 시작됐지만 몇천 명이 되는 큰 교회로 했고, 우리 타지키스탄에 있는 그 무슨 두산베 성민교회가 정말 한 사람이 가서 헌신해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기서 중앙아시아에서 그렇게 순수한 현지인 기독교인이 많은 교회로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작은 사업을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작은 가내 수공업을 하는 것과 큰 기업을 하는 거, 큰 기업을 하면 편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일이 많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일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섬김과 인내가 많았던 교회인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교회들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발람이 있고 니골라가 있고 이세벨이 있어요. 이 일곱 교회에서. 제가 발람이라는 거는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죠. 섞여 있는 사역자예요. 섞여 있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데 섞여 있어. 그런데 이 섞여 있는 자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단의 전략을 이렇게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음행이 들어오게 되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때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허락하셨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역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 뭐 대형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교회인데 여기에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제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이세벨이 이 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합의 스토리를 이제 읽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세벨은 남편을 조종하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왕의 그 사명을 바알을 섬기는 걸로 변질시켜 버렸고,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이세벨이 그 아합의 선지자들을 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영향력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이 이세벨들에게 넘어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단의 전략은 사역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거든요. 사역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대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어라고 이렇게 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영적으로 안테나가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접근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오는 영들. 항상 이 사단의 영은요, 나 이렇게 오지 않아요. 나 사단이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오는데 그 목사님을 추앙하면서 접근을 하겠죠. 목사님 너무 굉장하십니다. 목사님의 능력, 와우, 이 교회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라고 막 칭찬을 하다 보면 아무렴 그렇고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셨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슬슬 그 사람의 거를 허락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냐면 누구를 꿰냐, 이 영향력 있는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컨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신천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희 구역장님이셨던 분이 저한테 진짜 열심히 특심으로 전도를 하셔. 저한테 전도하신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을 성령 세례 받게 하겠다고 그 오후 1시에 만났는데 밤 10시까지 안 놔줘가지고 처음 찾아갔는데, 일본에 갔기 때문에 우리 집 옆 두정거장 떨어진 곳에 사는데 이제 인사 겸 그 아들이 또 저랑 학교 같은 이제 선교단체 출신이라 엄마 주소를 줘서 갔는데 안 놔줘. 돌된 애를 데려갔는데 1시에 갔는데 밤 10시가 돼. 그날 이걸 받게 해야 돼. 성령 세례를. 완전히 열정이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온누리교회를 다니시다가 신천지한테 섭외돼 갖고 신천지로 갔어요. 자, 이 이세벨들은요, 시시하게 믿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 이 사람 한 명 포섭하면 영향력이 큰 사람에게 타겟을 정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요?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음이라는 것이 진짜
음란도 있지만 영적으로 다른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WCC의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다 예수 안에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고민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스토리를 이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예화로 21절을 보면, 자, 이런 이세벨과 같은 영적 음란은 우리 구약을 읽어보면 여호와와 다른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걸 하나님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도 영적 간음이 있다는 거죠. 영적 간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그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제 21절부터 보면 나와요. 2장 21절을 보면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음행, 두아디라의 사단의 공격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신다는 거죠. 뭐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됐건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됐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 이 음행은 영적 음행, 육적 음행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에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 사역자들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환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그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고 신실한 교회인데요. 한 10년에 한 번씩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10년에 한 번씩. 교회가 불이 난 적도 있고 또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재정을 잘못 손을 대가지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또 청년부가 아울리치를 갔다가 말레이시아에 그때 회의를 왔을 때 가장 신실한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가서 죽기도 하고 이래요. 이런 일들이 허락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왜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한동대학교도 그 한동대학교의 첫 번째 학번인 애가 죽었어요. 파도에 휩쓸려서 선교 갔다가.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도 허락하시고 또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도사 수련회를 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자기네 교회에 닥쳤던 최고의 환난을 얘기하는데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가장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 10분이 수련회 장소를 물색하고 왜 먼저 가잖아요. 이제 뭐라 그러지? 그거 먼저 답사 가잖아요. 봉고차 타고 10명이 갔는데 사고가 나서 10명이 다 죽은 거예요. 교회에 가장 신실한 집사 10명이 다 죽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 해결이 안 돼. 그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돌아가신 집사님들의 미망인들, 부인들, 권사님들을 자기가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됐고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 가운데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닌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교회는 제가 딱 그분이 왔을 때 그 메시지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도들한테 깍듯하게 하고 성도들을 잘한다고
내가 성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당신 마음을 잘 들여다봐라. 배추 장사가 배추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 줄 아냐. 배추 시들지 않게 물도 뿌려놓고 왜 이 최고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배추 장사가 배추를 사랑한다. 왜? 정성을 들인다. 왜? 돈 벌어주니까. 당신이 성도를 대할 때 당신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런 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분은 진짜다. 내가 볼 때. 그래서 정말 배추 장사가 배추를 대하듯이 성도를 대하는 목회자는 되면 안 된다. 성도를 돈으로 보면 안 된다. 성도가 헌금을 얼마 내는지 담임 목사가 모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과부의 두랩돈을 내는 그 성도에게 더 섬기는 목사가 돼야 된다. 성도를 돈으로 보는 순간 목사는 끝이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그 강도 수련회 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대 지금 봐봐요. 이번에 대통령의 어떤 뭐 비서가 됐든 무슨 장관이 됐든 뭐가 됐든 불공평한 특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용납을 안 해. 그렇죠? 저 반대쪽 진영에서 적들이 정치적으로 적들이 용납을 안 하고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포용성이 없다. 뭐 성적으로 동성애를 비하한다든지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잦은 사퇴하도록 계속 압박을 넣습니다. 그렇죠? 뭐 여자를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뭐 성적인 문제, 성추행을 했거나 혹은 동성애 폄하 발언을 했거나 뭐 이런 문제가 되면 그건 뭐예요? 포용성이거든요. 근데 이 포용성이 성적인 정체성에 대한 포용성에서 이제는 좀 있으면 뭐가 되냐면 종교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을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오직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길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없다고 믿어요. 그게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잘 섬긴다고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 교리에는 그걸 만들어갖고 교리와 성경을 동일한 권위를 부여해놨지만 기독교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권위를 부여해놓은 보수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 이외에 다른 길을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과 불교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같이 우리 안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지옥자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어요. 잠재적으로 나의 형제가 될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언제 받아들일지 모르잖아요. 그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일 때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믿는 그 종교가 기독교의 진리와 똑같다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포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금 밀어붙이는 법이 뭐예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으로 탑재가 되면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려고 300명의 기독교 단체가 엊그제도 여의도에서 반대하는 시위를 했지만 언론에는 보도하지 않고요. 이상한 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번씩은 다 읽었던 책, 목적이 이끄는 삶, 읽은 사람. 자, 베스트셀러였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그 유명한 목사님, 리고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들백 교회 이제 이분이 세들백인가? 빌 하이빌스랑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리슬람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이제 그걸 주장하고 이슬람의 그 무슬림 형제들은 크리스찬과 동일한 형제들이다 해서 크리슬람 운동이라 그래요.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분들은 다 WCC에 가입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릭 워렐이라는 사람이 크리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를 합친 용어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최근에 제가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예배에 주력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들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이 오프라인 예배에 주력하는 에너지를 나눠서 구제와 봉사를 해야 된다.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구제와 봉사입니까? 예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구제와 봉사를 안 하면 욕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교회는 구제와 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 구제와 봉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주와 종이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영향력이 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이 예배에 주력하는 모든 에너지를 다 분배해서 구제와 봉사 활동으로 옮겨가야 된다 하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카톨릭도 굉장히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물어보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을 여는 그 메시아냐라는 말에 대해서 흐려버리죠. 알라와 여호와는 같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라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섬기던 초생딸 장식을 한 그 부족의 신이 이렇게 마호멧에 의해서 변신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그가 성경을 취하면서 그래서 이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미혹된 것이에요. 미혹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 크리슬람은 영적 음행을 아주 그럴듯한 인본주의로 포장해서 많은 교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수고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는 많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며 하나님과 알라를 섞어버리고 영적 음행을 하도록 주의 종들을 가르치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일들이 오늘도 버젓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는 뭐냐면 이 릭 워렐 여러분이 나중에 자료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이 크리스탈 운동을 시작하고 한 달 얼마 안 돼서 이 릭 워렐 목사님 아들이 권총 자살했어요. 이 릭 워렐 목사님 아들이 심한 우울증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취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켰겠죠.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저의 진단은 그래요. 크리스탈 운동을 하는 순간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적 음행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겨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겨지자 바로 자살의 영이 그 아이를 공격해서 권총으로 이 아이는 죽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죄한다고 공격할 수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겠지만 저는 너무 무섭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음행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의 20 몇 절이에요, 여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영적으로 음행하는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슬람 운동을 하는 그 목사님 아들이 권총 자살했다는 이야기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을 짓밟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다가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그 자녀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최대성 형제가 자살 기도하다 결국은 죽었지만 그 영적인 어미가 울며불며 금식하며 기도해서 저는 그 아이의 영혼이 무의식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에 원래 또 자기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계속 미혹이 당한 거니까 갔으리라고 봐요. 나는 이 목사님의 아들이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경고가 빵빵 오는 거예요. 계속 빵빵 오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다 지옥 가거든요. 자녀가 믿었지만 우울증으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모든 자살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경고한 그 경고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정말. 이 교회의 잘못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큰 빌미를 주죠. 이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포용력이 있고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악입니다. 왜냐하면 유사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면, 유사 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진리를 만날 기회를 아예 찾지 않아요. 이것은 똑같아요. 남북한과 화해를 위해서 북한 정권과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원칙을 세워놓으면 북한 정권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죠.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처럼 모든 종교가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성경 말씀이 진실이었다면 거짓을 믿게 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면.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행음, 죄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는 게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멀쩡히 정상 교단 안의 교회지만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세상에 타협하고, 제가 그 샌디에이고에서 갔던 교회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새벽 기도에 목사님 부부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그 팀들이 갔을 때 막 우리 교회가 교도소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뭐냐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인정했어요. 그 교회가. 왜? 그 교회 건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몇 억을 들여서 처음에 지었대. 지금은 뭐 훨씬 올랐겠지,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 그 교단에서 탈퇴하면 그 건물을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그건 아니죠.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교인들이 다 나가서 공원에서 예배드린대. 목사님과 몇 명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킬 게 많으면, 가진 게 많으면 변질하기가 쉬워요. 그냥 천막에서 이렇게 했다면 부르짖을 수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 교단에 속한 지위, 그 교단 안에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뭐 파워, 영향력 이런 걸 잃을까 봐 그냥 이세벨의 게임을 맞다. 그걸 모르고 미혹된 발람, 지난번에 봤던 그 교회보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죄는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음하는 자의 자녀들을 죽이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죽는 거는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배우자가 죽는 것도 최고의 고통이지만, 그래서 이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도의 무서운 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이 이세벨의 영을 통해서 오는 공격을 철저하게 우리는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의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교독합니다.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제여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정도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서 그냥 껍데기만 있는 상태인 거죠. 껍데기만 있는 상태. 그래서 생명력을 상실하게 하고 교회에 예배에 나왔다 가면 우리가 영이 살아야 돼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나면 내가 짓눌려서 왔어도 돌아갈 때 살아날 수 있도록 사실은 여기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케 되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웬만하면 다 세상에서 고생 막 짓눌리고 막 하고 사는데 왔다가 예배 드렸다 하고 가는데 올 때나 갈 때나 영적 상태가 똑같다 그러면 교회 그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의 영적 파워가 그 영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인 거예요. 아마 진짜 존재하는 교회의 한 80% 정도는 사실은 그냥 매너리즘에 의해서 다 돌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영의 기름 부음이 느껴지고 살아나는 역사를 그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종교로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교회에 오는 상황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거울로 비춰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수요 예배 안 빠드리고 갔다, 나 11조 안 띄워 먹었다, 이 자기 행위적인 어떤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만점 줬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혹은 이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냥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죠. 예배 드리지 않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만나러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야스쿠니 신사 옆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기도했을 때 그 환상을 보시는 분은 십자가에 예수가 이렇게 묶여 있는데 나는 그때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나를 살아있는 신으로 알고 기도하는 자들을 내가 만난 지가 얼마만이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막 우리한테 한국에서 이제 일본에서 기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막 그러냐 하면서 이 교회의 전통은 180년이 넘었고 우리는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와 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를 1년에 2차례 열고 있고 예수의 사상은 너무나 소중한 사상이고 예수의 그 박의 정신은 우리가 너무나 인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막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존재하고 지금도 이곳에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모이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 교회에. 그냥 크리스찬의 사상, 박애주의, 인류의 이게 너무 훌륭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멋진 가르침을 따르는 무슨 동아리 같은 거죠.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죠, 그들이. 굉장히 지식인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는 선생이에요, 선생. 인류의 선생. 4대 성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예수를 선생으로 따르는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달라요. 일본의 기독교가 이런 기독교가 되게 많습니다. 신학교 갔다가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신학교에서 이 성경을 하나의 그냥 기록물로 보고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다 걸러내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신화로다 가르치고 신학교 강단에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은 신으로 만들어 버린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교회들은 그 교회가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뭐 지금도 아는데 그 교회 목사가 굉장히 원어를 파면서 막 인터넷에서 막 떴었어요. 저희 신학교 동기도 막 그 목사 설교를 막 듣고 그랬는데 얼마 뒤에 그 목사가 자살했거든요. 아마 심장마비라고 뭐 죽은 이유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엄청 교만하고 잘 가르치더라고 지식적으로. 근데 죽었거든요. 교수들이 되게 많이 다녔어요 그 교회에. 근데 지금도 담임 목사가 없대요 그 교회는. 그 사람의 그걸 영상을 틀어놓고 죽은 목사 그거 자살해서 죽은 목사 가르침을 자기들끼리 리핏하면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자,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멋지게 원어로 풀어서 가르치는 인간 스승이 있는데 심지어 그 스승이 죽었는데도 그 스승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도 가지 않아. 자, 이런 교회,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 하나님을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이런 교회 안에 흰옷 입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 다니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는 죽겠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기 혼자 골방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 예수의 그냥 어떤 교훈적인 삶, 윤리 도덕적 삶을 따라가라 이런 메시지인데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이 사람 살기 위해서 혼자 뚫거나 생명 있는 교회에 이렇게 얻어먹으러 다녀야 돼요. 저도 사실 성령 체험을 했고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과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는 예배를 가면 엄청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울부짖으며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셔서 보게 된 거거든요. 그 영적 갈급함이 있거든요. 지정의로 완벽한 설교라도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신가 이게 같이 풀어지지 않으면 말씀은 은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 영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몇몇 사람들이 울며 기도하죠. 그 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이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YM의 팀들이 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판문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기도원을 갖고 있는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그 팀들이 와서 그 수련회에서 그 수양관에서 막 청소해주고 막 마을에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것이 연관이 돼서 장로교 목사님이 하와이 코나에 있는 YM의 열방대학교에 안식년 때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시더니 이분이 금요기도회 때 통성기도라면서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래요.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줄 서서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동안 그 교회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뭔가 성령의 역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던 걸 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고요. 여기 이 죽어있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흰옷 입은 몇몇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교회를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가서 교회가 뻐개지고 막 성도 사이를 이간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가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예배가 생명으로 살아나고 계속 죄종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할 때 사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했던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의 심각성, 대한민국 안에도 이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고 계신다고 봅니다. 여러 형태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내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는지, 인본주의적 사상과 이 마지막 때에 참 젠틀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이 왜곡되는 그것에 내가 침묵하고 그 이세벨의 죄 앞에 무지하게 따라가는 자들을 돕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대교회, 겉으로는 엄청나고 아름다운 건물을 갖고 있고 많은 엘리트들, 사회의 유력자들이 모이지만 그들은 그냥 하나의 라이온스 클럽 같은 친목단체처럼 교회를 오고 자기들의 예배에 참석할 때 관람자로 그냥 관람하듯이 친목단체 회비 내듯이 헌금 내고 예배를 그냥 관람하고 관람료 내듯이 헌금 내고 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 올 때 쇼 잘 봤다 하고 돈 내고 가듯이 그렇게 헌금하고 가는 사람 되지 말기 바란다고 그렇게 막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예배에 참여자가 돼야 됩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 하는 거 나는 팔짱 끼고 구경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을 얹어서 하나님께 소리 없는 곡조로 올려드리고 내 입술로 입을 벌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관람자 되시지 마시고 참여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이 가운데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깨워주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게 하시며 사대 교회처럼 죽어있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흰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기꺼이 시인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며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